오늘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엔 특별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불을 받는 자가 우리 위로부터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위로부터 아버지 성령을 받아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은혜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는 도움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 없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못 도와준다. 그럼 이제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려운 시절을 지냈고 여러분도 지냈지만 어려운 시절에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주는 것은 아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건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너무 이렇게 잊지 않을 수 있는 그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김치를 못해 먹었어요. 내가 김치를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막 김치를 막 몇백 폭씩 할 수 막 이러는데 김치를 못해 먹었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이제 그때나 이때나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무채나물을 그렇게 먹고 싶어. 그 무채나물 좀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뭐 김치꼬리 사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드리려고 교회를 갔더니 사모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맘때쯤 됐나 봐. 무 쫄랑이 같은 거 5개에다가 쪽파에다가 또 마늘까지 해가지고 보따리에다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머나 김치할 수 있도록 딱 그거를 싸주신 거야. 무 몇 개에다가. 이게 그 어려움을 당해본 자만이 그 감격을 알 수가 있어. 그거 김치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할 수 없어서 시장을 못 보러 가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시장을 누가 받아주셨냐? 하나님 받아주셨어. 하나님이 받아주셔가지고 아주 김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갖다 주셔. 그래가지고 깍두기도 하고 무채나물도 하고 막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나도 좋아지만 우리 아들들이 엄마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김치가 왔냐 이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내가 했다. 그러니까 그때나 이때나 우리 애들들은 뭐만 현실적인 건 생각을 안 하고 맨날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날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엄마같이 믿는 사람이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랬냐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거 하나에도 도움을 받을 때 그때 너무 어려웠을 때 그 도움을 받고 나니까 지금 어때요? 세월이 흘러서 거짓말과 20년쯤 15년 지났는데도 그 생각이 문득문득 나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또 그 가운데 이제 도움을 또 받아서 너무 기뻤던 게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아들이 라면이 먹고 싶어서 엄마 라면 끓여줘요. 그러는데 또 그때도 또 그랬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너무 우리 엄마가 이상한 엄마 같은 거야. 왜 라면 하나 못 사줄 형편이 돼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랬는데 아니 진짜 있잖아요. 조금만 2시간 있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라면 끓여 잡수세요 하고 잊어버리다는 너구리라면 이거 5개짜리 10개를 갖다 탁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얼마나 놀래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 어떻게 그거 하나님이 해주실 거 했는데 진짜 라면 10개가 들어왔잖아요. 또 한 번은 또 이제 설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간증부터 하는데 하나님 도우심 때문에 살았다는 걸 간증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이제 이맘때쯤 됐는데 제가 그 연시감이 또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다 좋아하죠. 근데 이제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이렇게 바구니에다 하나씩 놓고 파는데 5,000원씩이라고 그래. 저걸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다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괜히 서글프고 눈물이 쭉 흐르는 거야. 남편도 없는데 세상에 남편 있을 때는 막 감이고 뭐고 짝으로 사다 놓고 먹었는데 어째 저거 하나를 못 사 먹을까 하고 걸어오면서 또 막 눈물이 흘리는 거야. 그러다 어때 걸어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다 왔어.
교회 앞에 와서 이렇게 딱 했는데 우리 집사님, 우리 교인도 아니야, 다른 교회 집사님이 보따리를 2개를 들고 이렇게 서 있어. 그래서 그러냐, 목사님 어디 갔다 오세요? 집사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나 오늘 백화점 갔다 오는데 있잖아요, 이거 대봉이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요, 목사님 주려고 사왔어요. 아멘. 하나님이 사주셨어요. 내가 시장 보는 거 무거울까 봐 우리 하나님이 미리 들어다가 아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봉을 이만한 걸 그냥 갖다가 여기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3가지가 잊어버릴 수 없어. 라면 사건하고 무채나물 사건하고 감 사건은 평생 가도 안 잊어버려. 세월이 오래 갔어요. 오래 갔는데도 문득 이렇게 생각나면, 야, 그 작은 거 하나도 도움받을 때, 어려울 때는 그게 딱 특이하더니 내 기억 속에서 잊어버려지지 않는 거야.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그게 뭐냐면 전기요금을 못 내가지고 전기가 내일은 끊어질 때인데,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저번에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사드렸잖아요. 목사님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 우리 전기요금 못 내가지고 전기 끊어질 때 목사님이 저기 한갑집 가서 예배드리고 사례배 준 거 갖다가 나 줘가지고 전기요금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만나서 맛있는 거 사드렸어. 세월이 오래 갔는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그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받을 복이 있으니까 그때 또 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나를 또 위로해 주시더라고. 그렇게 어려운 고비고비 넘어갔는데 그것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그래도 왜 못 도와주냐, 너희 죄 때문에 못 도와준다 그러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걸 주길 원하시죠. 에레미야서 5장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데, 그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데 왜 못 주느냐, 허물과 죄 때문에 못 주는 거야. 허물과 죄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죄로 있던 지도자들의 기도했던 모습에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강단에 서면 예수 얘기가 안 들어가면 힘이 안 나요. 예수의 복음이 나가야 힘이 나. 예수의 은혜를 막 쏟아 부어야 힘이 나. 응? 아무리 설교를 아주 그냥 서론 본론 결론해가지고 쫙 1대지 2대지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잘해도 나 예수가 안 들어가면 힘이 안 나. 여기 그런 분들만 오셨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로 한번 삽시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거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중에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죄악은 개인의 죄악도 있고 어떻게 해요? 조상의 죄도 있고 국가적인 죄도 있는 거예요. 이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던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그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였어요. 참 모세를 보면 모세는 자기의 삶의 여정도 자기가 오직 주를 위해서 인생을 다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자청했던 것이 모세였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보면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을 오히려 낙으로 누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상 받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모세는 가치성을 알았어요. 잠깐의 재물로 인해서 쾌락과 모든 걸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을 오히려 고난이 자기에게는 복이 되는 걸 깨닫고. 왜 그러냐?
예수를 위해서. 왜 그랬느냐? 상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랬던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세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라의 죄성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으면 나를 거룩한 책에서, 즉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래. 이건 모세는요 결단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저들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모세처럼 나라 민족의 죄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안 살려주시려면 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는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1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는 자였어요. 모세와 함께했고 모세의 생애를 보면 그만큼 자기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아 그걸 거절하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오히려 그걸 낙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여러분, 모세 같은 아주 영성에서 그냥 막 신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고 이런 축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모세같이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또 기도하고 나도 모세처럼 신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으면 좋겠고 모세 얼굴처럼 해같이 빛났으면 좋겠고 막 이러는 것도 모세는 그 많은 신앙과 그 많은 기도의 사람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전력을 다했던 것이 모세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신명기 9장 9절을 보니까 40일 금식도 어떻게 했냐? 2차례나 했어. 40일 금식을. 나는 40일 금식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물론 이제 한 3년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원에서 그렇게 금식 많이 하며 지내긴 했지만 온 40일은 못 해봤어. 근데 어떻게 모세는 2번씩이나 했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돌판을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40일 이렇게 40일 금식을 이 모세가 어떻게 시내산에서 그 돌판을 받으러 가서 그 산에서 어떻게 했냐? 40일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 9장 18절로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졌는데 그 음식은 누가 하냐? 모세가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여 크게 죄를 모해서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졌는데 그 회개는 누가 하고 있냐? 모세가 하고요. 모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속은 우리 남편이 새기고 기도는 내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 복인 거야. 그런 거 원망할 필요 없어. 저 왼수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돼. 미안해. 응? 왜 기도는 내가 하고 자 이런데 그거 다 복이야. 응?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더니 또 신명기 9장 19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내 말을 들어주셨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의 죄 때문에 그냥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 받겠어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 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전쟁에 나가는 자는 스스로 선결해야 되고 또 전쟁은 누가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모세가 그걸 깨닫고 그냥 무슨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그들이 우상 섬기고 그들이 교만했는데 그 음식은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잖아요. 아니 오픈 시험 뭐 보면 어떻게 해? 내가 다 가르쳐줬잖아요. 지금 말씀에 다 나왔잖아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응? 이 시간에 마귀한테 잡히냐 내가 마귀를 삼키냐. 응? 우린 타작기계가 돼가지고 마귀를 그냥 다 삼켜버려야 돼. 가난도 삼키고 핍박도 삼키고 다 삼켜버려야 돼. 삼켜가지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지면 안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지. 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해서 들어주셨어?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 나라 민족의 속삭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걷어내 버린다고. 멸망시키든지 그건 아버지 손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한 지도자라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 말을 하나님 들으셨대. 들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까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너희들이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 때문에 그렇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다만 뭐냐? 죄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전쟁에 나가면 매일 패하고 그러는 그것은 다 뭐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죄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근데 거기서 지도자 누가 있냐? 모세가 깨어있잖아요. 깨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용서를 안 해주시면 나를 이렇게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한테 모세는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40일 기도를 2번씩 해. 2번씩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끝내는 그 말을 들어주셔서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출애굽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도 시키고 홍해 바다도 건너서 건너니 넘어가게 하시고 이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시죠. 그런데 지도자 모세도 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무엘도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사무엘하 1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사무엘하 12장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 상 내가 하라고 그랬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 이 나라가 어려운데 기도를 쉬는 게 그 죄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 우리 기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에게 가리킬 것이다. 선하고 의로운 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항상 뭐였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사무엘은 기름 부음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거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출애굽해 주셨어. 그러면서 그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애굽 같은 세상에서 방탕하고 미혹당하고 세상 풍습을 쫓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23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3절 아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는 너희를 가리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걸 기뻐하신대.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뻐하는데 그 백성이 죄악길로 가는 거를 그냥 놔두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사무엘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죠. 기도로 쉬는 자체가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수 믿던 안 믿던 불교를 다니던 제사를 지내던 어떤 뭐 이단이든 삼단이든 어쨌든 간에 애국가 대한민국 앞에 딱 오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다 나라 앞에 딱 서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불교를 다녀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응? 그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은 애국가를 부르지 말래고. 왜 부르지 마라? 애국가는 나라의 국가인데 왜 나의 국가를 부르지 말라 그래? 그것도 이상해. 아니 그거 부르는데 돈 드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요. 전 올림픽 같은 데 가가지고 선수들이 막 금메달 따가지고 막 우리나라 태국기가 막 올라가면서 막 진짜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아니 나는 금메달 안 땄는데도 앉아서 눈물이 나대. 그게 국민성이잖아요. 한국의 국민성이잖아. 가가지고 막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막 쭉쭉쭉 올라갈 때 여러분 안 그래요? 맞지요? 그죠? 그냥 눈물이 나잖아. 울컹울컹하고 눈물이 나지. 또 애국가 부르다 보면 없는 애국심이 더 생겨. 애국가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는 진짜 아주 은혜가 있어요. 다 은혜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 애국가 부르지 말래. 그거 대한민국 살면서 왜 애국가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 그것도 참 정체성이 야리꾸리해. 응?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근데 여기 오신 분들도 애국가 부르면 막 이렇게 가슴이 울컥울컥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한국에 피가 있어요. 한국에 DNA가 있어요. 응? 여러분요 대한민국 무지 좋은 나라예요. 제가 이제 세계 선교에 이렇게 선교를 나가 보면 미국을 가도 그렇고 영국을 가도 그렇고 일본을 가도 그렇고 최고 좋은 나라 우리나라. 제가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인천공항이 최고 좋은 것 같아. 정말이에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화장실은 어느 호텔 같아. 호텔 같아. 영국에 가가지고 런던에 가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딱 키 큰 아저씨가 썼는데 돈 내라 이거 응? 그 돈 내라. 그래서 돈 내고 들어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우리 옛날에 그런 화장실이야. 근데도 거기 돈 내고 들어가 있는데 그 대한민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 참 인천공항에 여러분 화장실 좀 가봐. 휴게실 가는데 화장실 좀 봐봐. 얼마나 좋고 다 호텔이잖아. 호텔 그냥 호텔급이지. 호텔급. 또 전철 대한민국의 전철을 타봐요. 아이고 내가 미국 가서도 전철 타보고 영국 가서도 타보고 일본 가서도 타보고 그러는데 전철은 대한민국이 최고요. 그 뭐나 이런 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나라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응? 고속도로 하면 또 우리나라 최고지. 나 오늘 저녁에 왜 이런 설교가 나올까? 응?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응? 아니 세상에 고속도로를 한번 달리니까 그냥 제가 요즘에 우리 여전도 데리고 강원도 갔다 오다가 저 춘천 쪽으로 오는데 아니 터널이 그냥 지나가면 또 있고 또 있고 그 터널이 궁금하면 한번 춘천 쪽으로 가봐요. 터널이 그렇게 많아. 그 터널을 안 뚫러서 봐요. 춘천 강원도 쪽으로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텐데도 그냥 한 2시간이 걸리죠? 한 2시간이면 그냥 서울까지 쭉 와버려. 그 어떻게 그 산을 다 뚫러가지고 그렇게 정말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었는지 참 우리 대한민국 대단해. 또 더 대단한 게 또 있어. 또 있는데 뭐냐면 저는 안산에서 사니까 안산 오이도 가보면 오이도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그 바다를 가로막아가지고 길을 냈잖아. 참 정주영 회장님도 대단한 분이야. 거기 오이도를 그 바다를 막아가지고 거기 길을 냈다. 오이도 길. 참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야. 대단한 나라에서 애국가 못 부르는 거. 그 사람도 애국가 안 부르려면 대한민국 살지 말아야지. 왜 살아 그러면?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지만 애국가 안 부르려면 다른 데로 가야지. 애국가는 우리 벌써 그냥 오래 세월 동안 이거 부르는 건데 그냥 모세 생각하다가 이런 거. 나라 위해서 40일 금식을 안 할 망정 애국가는 불러야지.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고 그들의 죄성을 잊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애국가 못 부르게 하는 그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들었어. 내가 보진 못하고 그냥. 응?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무엘상 1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렇게 기뻐하시니 사무엘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나는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 지금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12장 25절 같이 읽어. 상 12장 25절 2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했던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섬겨라. 진실하게 섬겨라. 누가 그냥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모세도 어떻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기 이름을 그 기록 저기 거룩한 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까지 기도했던 모세. 또 사무엘은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걸 기뻐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어떻게 범하겠느냐 하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 잘 섬겨라. 이게 누가 하는 소리냐? 사무엘이 하는 소리. 사무엘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무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 모세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죄성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섬기면 전쟁을 붙여가지고 포로도 보내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중보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환난의 때도 기도해야 되는데 시편 86편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환난의 때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뭐해서 응답하시리니. 이 환난의 때 왜 이렇게 우리가 미리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요, 기도 안 하면은 이 환난이 닥치게 되면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막 흔들려. 나는 그래 보질 않았는데 우리 남편이 죽고 나니까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내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 교회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냐 그랬어. 했더니 아니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남편을 죽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남편 데려갔겠냐 이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자기 하나님께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를 보고서 이래.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남편이 그렇게 하늘나라 갔고 그렇게 가난해서 쫓겨다니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 안 섬기겠다는 게. 나 교회 안 나간대.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지금까지 잘 안 나와요. 아니 왜 내 남편 죽었는데 왜 지 염은 지가 들어? 응? 내가 망했는데 왜 지가 교회를 안 나와? 지가라고 해서 좀 미안해요. 근데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고 여기도 하나님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나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괜찮은 내가 또 이상한 거야. 괜찮은 내가 이상한 거야. 남편이 죽었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놓 있어야 되는데 왜 교회 나와서 전도하고 교회에서 이러냐 이거예요. 그게 또 이상하대. 그게 이상하대.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뭐해서 환난을 이긴 거잖아. 응? 그동안에 제가 요번에 우리 작은 아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다 야 너 있잖아 걔 맨날 나만 보면 그래. 엄마 나 그때 응? 놀이터에서 놀다가 팔 부러졌는데 엄마가 나 맨날 데리고 교회 가서 삼복대에 자라고 그러고 교회 한쪽 구석에다 재워놓고 나 엄마 기도했잖아. 나 그때 맨날 쫓아다녔잖아. 맨날 그래.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너 있잖아 그거 나 쫓아다녔던 그 상급 하나님께서 꼭 줄 거야. 그 헛되이 줄 거야.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실 거야. 어? 제가 그랬어요. 너 머지않아 나보다 더 큰 목사가 될 거야. 더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너 쫓아다니며 했던 기도가 있잖아.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왜 하냐? 그때 그렇게 집사 때 애기 데리고 그냥 막 팔이 부러진 애를 데리고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오고,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던 인생을 살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가 쌓였잖아요. 기도가 쌓이니까 어떻게 환난과 시험이 당할 때 남들은 내 옆에 있던 이웃이 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데 나는 뭐해서 너건이 이겼어.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어쩌내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가 할 때 뭐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놨더니 기도에 쌓는 사람은 시험과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과, 기도 안 한 사람은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아까 우리 간증했던 그 집사님처럼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내 남편 죽었는데 지가 왜 시험 들어? 그러고 아니 내가 망했는데 왜 자기가 시험 들어? 망한 건 여기 주인공은 멀쩡하게 했는데.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기도는 환난에서 이기게 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환난의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환난이 닥쳐도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을 능히 뭘 이기냐? 승리로 이기는 거야. 승리로 이기는 거야. 근데 기도 안 한 사람은 시험 드는 거야. 시험 들어. 지금도 만나면 내가 전화하면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아유 조금 시간, 여기 온다는 게 벌써 자장 3년 전부터 온다는 게 어때까지 못 와?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한 여러분들은 환난을 이기게 된다. 환난을 이기게 된다. 시편 50편 15절을 같이 읽어보면 기도의 사람들 같이 읽어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했던 사람들은 환난이 닥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셔. 이게 미리 기도로서 다 접수시켜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이걸 그냥 몇 년씩 다니면서 기도하고 쌓아놨던 이런 모든 것들은 어느 때가 닥치면, 환난이 닥쳤을 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워져. 이게 생명인 거예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아주 거리가 좋아, 아주 명분이 좋아. 그냥 벌써 하나님과 멀어질 생각부터 하고 교회 안 나올 생각부터 해. 근데 기도해놨던 사람은 환난이 닥치면 점점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네. 그러면서 시편 91편 15절을 같이 읽어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저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의 때가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뭐해서 영화롭게 하리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결단코 시험 당할 때도 승리로 이끌어지고 환난의 때도 이기게 되고, 이게 이르게 힘인 거야. 힘인 거야. 저 사람은 저 어려움 당하는데 어떻게 넘어가지? 그런데도 아주 쉽게 넘어가. 이게 뭐야? 기도의 힘이에요. 찬양 한 장 할게요.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너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갔네.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또 이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또 이게 하셨네. 아멘. 변산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면 그의 피 우리를 보나 또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행복해 하기는 부끄러운 생명의 물을새 생명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보나도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을 완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또 이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 혈류관 쓰고도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그의 너에게 하셨네. 아멘. 그러면서요 모세도 나라 민족에서 기도했고 사무엘도 나라 민족에서 기도했고 에레미야도 나라 민족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에레미야서 14장 우리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에레미야서 14장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유다 백성을 진짜 완전히 버리실 겁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버리시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싫어하십니까? 이러면서 지금 에레미야가 탄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에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응?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또 올려보세요. 조금 올려보세요.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라며 치료받기를 원하도 지금 에레미야가 이때 이 나라를 보고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싫어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싫어하십니까? 버리셨습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응? 저번에 장로님 한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지금 고난당하는 거인데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타락해서 그랬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레미야도 우리 아까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려고 그래도 죄 때문에 못 도와준다. 우리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뭐 2,000명이 넘는다는가 막 그렇대. 응?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 마스크는 언제 벗어야 되고? 이제 마스크가 일상생활이 됐어. 집에들 방에 들어가서 혼자 뭐가 답답해 보니까 혼자 마스크 쓰고 앉았어. 응? 이게 생활이 됐어. 이게 마스크 언제 벗고 살아요? 우리 기도할 때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대한민국 버리셨습니까? 한국 교회를 싫어하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잖아. 응?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코로나 하나쯤은 싹 낫게 하실 것도 아버지는 하루 저녁에도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 오늘도 에레미야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대한민국 버리셨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싫어하세요? 치료받기를 원해도 치료가 되질 않고, 평강을 원해도 평강이 안 임하고. 그러면서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시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20절. 우리 에레미야 14장 20절,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 오늘 저녁에 우리 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좀 해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나 사무엘이나 모세나 그 나라의 죄성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누구의 도우심 받으려고냐?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려고. 21절 또 같이 읽어보시게.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요, 은혜가 있으신 분이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 미워하지 마옵소서.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합니다.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선택하셨냐?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나라인데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들 미워하지 마옵소서.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어떻게 해서 내 백성이라고 언약 맺었거든요. 그 언약 맺은 거 생각해서라도 그 기억을 피하지 마옵소서. 21절 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을 능히 소나기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이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비 한 방울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이 백성 버리지 마옵소서. 그 죄악을 에레미야가 그냥 애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된 게 아닌 것 같아.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다 그때 그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회개했던 그 선지자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드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을 돕는 자였어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드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뭐했어? 애써 기도했다 그랬어. 기도하기를 애썼다. 기도하기를 애썼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영을 받읍시다. 회개의 영을 받읍시다. 기도의 사람 됩시다. 저도 항상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기도는 하다 죽게 해주세요. 성경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 인생으로 마감하게 해주세요. 다른 거 아무리 가졌다 한들 뭐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노복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다 죽는 거예요. 말씀보다 죽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면 영적으로 배불러요. 성경을 안 보면 헛헛해가지고 괜히 공허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난리를 쳐. 근데 성경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전하면 부자 같아. 행복해.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죄 때문에 못 도와주셨다. 우리 지금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고 누구 때문이야 할 게 아니라 모세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사무엘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을 돌봐달라고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리고 또 그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나라 민족의 질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봤어요. 또 여기에 에바브라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근데 그는 항상 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 오늘도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럼 여러분들이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그럼 모세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에레미야 때문에, 그 시대에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죄를 해결하면서 그때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기도했지만, 신약에는 우리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자, 예수 앞에 나오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은사도 받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사도 받게 되고,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도 받았어요. 어떻게 돼? 성령도 받았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은사도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뭐 했더니? 제사함 받았더니. 그럼 이제 제사함 받은 우리를 누가 도와주시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도와주셔. 우리 성령이 도와주셔요.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구해서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여서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성령의 도우심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를 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비진리로 인도함 받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여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니까 성령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깊은 것에서 통달할 수 있고, 말씀을 배우기만 했던 자가 전하는 자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제 깨달아서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면서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다 열어주셔. 누가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이 기록했어.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 성경을 당신이 기록했는데 뭐 당신이 다 깨닫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 66권이 깨달아지네. 이 성령 받으면 첫째도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뭐냐? 말씀이 막 깨달아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뭐했어? 아느니라. 아느니라. 아멘. 그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거 다 가르쳐줘. 응? 다 가르쳐줘. 언제 한 번은 아파서 왔는데 이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참 감사하죠. 성령 받으니까 여러 가지로 유익된 일이 하나둘이 아니야. 유익된 일.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손이 딱 어디 가더니 아픈 환부에 가서 딱 멈추니까 그 사람이 아니 목사님 손은요 이게 진찰기 같아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왜 그 손이 아픈 데로 와요 이래. 나는 그냥 간 거야. 난 그냥 간 거야. 그냥 거기다 손 대고 싶어서 됐는데 나는 그냥 대고 싶어 됐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이 내 손을 이끄는 거야. 그 아픈 데다 지금 목사님 거기가 지금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손대 거기 너무 아프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슨 뭐 신령하고 보여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대고 싶었어 그냥 거기. 응? 내 마음에는 여기다 손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됐는데 거기가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막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다리가 치료됐잖아. 치료됐잖아. 한 번은 또 어디서 오셨는데 권사님이 허리를 못 쓰신대. 허리를 못 쓰신대. 그럼 허리에 손 얹고 기도해야 되니까 두루누세요. 그래서 두루누가지고 그러니까 엎드리세요. 그 목사님 왜 그러려고 그래? 그냥 좀 만져드리려고 연세가 드셨으니까 제가 만져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짜근짜근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만져드리면서 기도했어. 그때도 뭐인 줄 알아? 아니 목사님 손은 어쩜 그렇게 낡아지고 그거 배웠니? 그 뭐야 혈 뭐 뚫는 거 이런 거 배웠니? 안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거기 딱 아픈 데만 이렇게 싹싹 눌러가면서 하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대. 아주 마사지 사러 나가도 하자고 없겠대 날들. 마사지 사러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의 불침을 놓고 있어요 내가. 그냥 내 믿음으로 하는 거야. 내 믿음으로. 하나님 내 손에서 성령의 불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여기도 만져드리고 쭉 그냥 발바닥까지 다 마사지를 하면서 만져드렸어. 근데 좀 이따 목사님은 날아갈 것 같아. 치료 받았어요. 그렇다고 내일 오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누구 만져줄 수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해야 돼. 근데 이제 그랬던 경험이 생각나. 나는 내가 뭐 보이고 뭐 이래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주님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손에도 누가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버지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내가 너희들 도와주려고 그래도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려웠다. 지금 우리나라 민족으로 막 전체적으로 보면 막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나름대로야 막 아우성 소리가 나잖아.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진다 그러는데 이때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돼. 여러분이 모세가 될지어다. 여러분 모세가 될지어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살려주세요. 이 나라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안산정 주시려면 내 이름을 빼버리시옵소서. 막 이럴 정도로 모세가 40일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고 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막 그러면서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해 놓으시고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주세요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무엘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잖아요. 진실로 섬겨라고 막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보니까 그때 막 에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유다 백성을 싫어하십니까? 이 시온을 버리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싫어하십니까? 한국교회 버리셨습니까?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에레미야가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또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돕고 바울의 동역자로 애썼던 에바브로도 그는 삶에 뭐냐? 기도로 힘쓰는 자였어. 기도로 힘쓰는 자.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할 때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열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깨닫는 은혜가 생기고 이런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았어요. 무슨 사명을 받았냐? 나라가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고 이웃이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고 성도가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고 나는 아주 우리 성도들이 대표 기도하러 나오면 날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오랫동안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아주 남자고 여자고 대표 기도 예배 때 나오면 그 기도는 꼭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뒤에서 들으면서 그래. 아무래도 하나님 나는 비리비리한 것 같아도 100살은 살 것 같아. 100살 넘게 살 것 같아. 저렇게 온 성도들이 그냥 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체력 좀 든든하게 해달라고 막 남자고 여자고 저렇게 기도해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가 제가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우리 그때 이스라엘 백성 또 신약에 왔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총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쓰임 받고 사랑 받고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은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